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인 게르솥, 고앗, 무라리 중 차남 고앗 자손에 대해 다룹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고 구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이 선택받은 근거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완전한 계획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앞서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를 계수할 때는 게르솥, 고앗, 무라리의 순으로 집계했던 것과는 달리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맡은 사람을 계수할 때는 차남이었던 고앗의 자손부터 집계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온 대로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 곧 가장 거룩한 중요 성물과 관련된 일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장남이었던 게르손에게 맡기지 않고 차남인 고앗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고앗 자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성물 관련 업무를 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고앗 자손이 레위 지파에서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힘쓸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고앗 자손이 지성물에 접촉하는 즉시 죽었기에 하나님은 고앗 자손에게 중책인 지성물 운반 작업을 맡기신과 동시에 그들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앗 자손에게 지성물 운반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지성물들을 포장하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조심스럽게 운반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포장해야 하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시는 5절 이하의 본문은 제사장들에 대한 지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나오는 지성물은 5가지입니다. 증거계, 진설병, 상, 또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등으로 모두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중요 성물들이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물로 성막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증거궤의 포장은 여타 4가지 지성물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지성물들은 한 겹 혹은 2겹으로 포장했다면 증거궤는 3겹으로 포장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으로 증거궤를 덮었습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즉 완전하고도 순전한 청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기에 증거궤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고 조심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궤 포장 시 나온 동사 덮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숨기다, 싸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물은 내부 물건이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싸고 가려서 숨기도록 포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과 구분되어 베일에 철저히 가려져 거룩하신 이동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덮고 덮이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 상에 보조 기구들과 진설병은 청색 보자기로 싸서 진설병 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 전체를 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총 2겹으로 포장했습니다. 해달의 가죽 덮개는 두텁고 질겨서 광야의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지성물을 보호하는 데 제격이었습니다. 포장을 마친 뒤에는 증거궤와 마찬가지로 채를 꿰었습니다. 채를 끼워 놓음으로 고앗 자손이 지성물 운반 시 성물에 접촉하여 죽지 않게 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또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헤델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등잔대는 보조 기구들과 함께 청색 보자기로 덮은 뒤 헤델의 가죽 덮개로 덮어 두 겹으로 포장했습니다. 등잔대는 앞선 증거계와 진설병 상과 달리 채를 꿰 고리를 갖고 있지 않았기에 비접촉으로 운반 가능하도록 매는 틀, 즉 들것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또한 고앗 자손의 성물 접촉으로 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헤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헤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기에 금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분향단도 청색 보자기로 덮고 헤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두 겹으로 포장한 뒤에 채를 끼웠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도 청색 보자기로 싸고 헤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두 겹으로 포장했고 채를 꿰 고리가 없었기에 매는 틀, 즉 들것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 증거계, 성소 안에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의 포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지성물로 마당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헤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번제단을 줄여서 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항상 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포장 전에는 재를 진 바깥에 재 버리는 곳에 버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성물 5개의 포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즉 성막 제조에 사용된 신적 색상 3가지의 보자기가 모두 사용됐고 모두 헤달의 가죽 덮개가 쓰였습니다. 오직 증거계만 헤달의 가죽 덮개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싸서 특별히 구별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지성물 포장을 마치면 그제서야 고앗 자손들이 포장된 지성물을 운반했습니다.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은 고앗 자손이 혹여나 봉사 중 성물에 접촉하여 죽을까 염려하여 성물을 절대 만지지 못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지성물 포장 중 들어와 성소를 보고 죽게 될까 염려하여 제사장의 포장이 마친 뒤에 비로소 운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고앗 자손의 운반 방법은 지성물을 어깨 위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뒤어 나오는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성막과 각종 기둥 등 무게가 상당한 재료를 옮기기에 소와 수레를 이용하여 옮겼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어깨에 메고 몇 날 며칠을 운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은 자신들에게 지성물 운반 작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막 일을 감당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까지라고 하는 정해진 때를 생각하며 지성물을 자신의 어깨에 맬 수 있음을 영광으로 알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위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엘라살은 3명의 레위인 지휘관들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의 총감독과 더불어 성소의 모든 기구를 책임졌습니다.
고앗 자손은 지성물 운반을 맡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성물 운반 시 접촉으로 인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게르손 및 무라리 자손과는 달리 소와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어깨에 메어야 하는 상당한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앗 자손은 하나님께서 중책을 맡겨주신 은혜와 그 직무의 영광스러움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 대가를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총애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다운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어깨에 매야 될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실 만큼 하나님께 총애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눈을 들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깨에 맨 짐은 쉽고 가벼울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볍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중심으로 받아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우리도 기꺼이 어깨에 짐을 메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과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